전매스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가르침할 것은 우리가 매일 하다시피 하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하면은 모르고 해도 기도는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알고 할 때는 내가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고 또 응답도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기도를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주님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건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의 아버지다?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루카복음 3장 38절에 보면 케나는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담의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먼저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놨어, 이 모양을. 근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이 바로 영이야, 영혼. 그래서 그 영혼의 아버지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셔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먹고 살게 다 해주셨어. 과일만 먹고 살게 해주셨어. 공주님보다도 왕자님보다도 더 잘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안쓰러워. 그래서 여자를 만들으셨단 말이죠. 그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려 배우셨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불리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요즘 말로 알콩달콩 진짜 재밌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가지고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한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자, 여기서 뱀이 나타났는데 영적 세계에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영적 존재는 첫째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존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도 내 영혼도 볼 수가 없어.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 뱀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뱀을 데리고 왔는데 누가 데리고 왔냐면 마귀가 뱀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여자를 갖다가 이제 헷갈리게 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뭔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믿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뱀을 장악해가지고 나타나서 이제 뱀을 통해서 말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정확히 몰라, 뱀은. 그러니까는 뱀이 유도 질문, 요즘 말로 유도 질문을 싹 해보니까는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은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뱀을 장악해가지고 나타난 마귀는 영적 존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 영적 존재는 죽음이 없으니까. 그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살살 요즘 말로 꼬드겠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여자가 유혹에 빠진 거예요. 야, 이 형은 우리도 하나님 부부처럼 살자.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탁 따서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계명을 내리신 것이 아니야. 남자에게 내렸어. 그런데 이 뱀이 왜 남자를 안고 오셨냐면은 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니까 유혹에 안 넘어갈 것 같거든. 근데 여자는 그런 계명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갈빗대 빼서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정확히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여자를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들이 유혹하는 방법도 가장 약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따서 먹고 보니까 진짜 뭐가 보이는 것 같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지 마라 그러면 그게 계명이요. 명령이니까. 그거를 위반하고 여자가 따진 걸 먹었잖아.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죄고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 원리를 봐서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먹었잖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아담이 이제 그렇게 원죄를 짓고 태어나서 원죄를 지은 다음에 자식을 낳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어디 가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지옥. 그렇지. 지옥 불수가 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어린애 보고 그러면 무슨 끔찍한 소리를 하냐고 그러겠지만 영적으로는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구원받지. 그런 걸 모르니까는 유아세례도 안 시키는 거예요. 얘가 지옥에 갈 애로 태어났는지 천당에 갈 애로 태어났는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놔주는 거야.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내가 알 게 뭐냐라는 식으로. 참 대책 없는 부모를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확실하게 해서 사람은 태어나면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라구나. 그럼 세례시켜야 되는구나. 이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지.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왜 믿는지도 모르는데 부모님들이 그럼 부모님들을 가르칠 분들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일부러 모르는 게 아니야. 왜? 듣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 교회가 책임이 큰 거예요. 이런 거는. 교회가 올바로 가르쳐 줘야 냉담도 안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마귀의 자식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신단 말이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영을 넣어주신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됐는데 눈 뜨고 보고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영혼의 아버지라는 거. 그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아담의 실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식이 됐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아멘. 마귀의 자식으로 계속 있었으면 지옥불 속에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셔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래요. 거룩하다는 것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성스럽다는 건 사전을 보면 범상한 경지를 넘어 거룩하며 고귀하다. 또 위대하다는 것은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이렇게 거룩하고 훌륭하고 고귀하고 뛰어나신 분인데 빛나시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빛나다는 것은 뭐냐면 윤이 나서 그 광채가 번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번쩍번쩍 빛나도록 되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 주십시오. 이 뜻이란 말이죠.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갈 때 하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힘은 안 미치는 곳이 없으니까 어디든지 다 미치는데 그래도 우리가 표현을 하자 보면 하늘에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가 계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게 하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전교를 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그래야만이 아버지 나라가 오시는 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아멘. 자, 이제 네 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거나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뭐를 이루시고자 하느냐면은 묵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악마라고 그러는 것이 그 옛날의 뱀, 또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것을 말하는데 하와를 속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베엘제불이라는 것이 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나도 대단해. 그리고 내 밑에 천사 3분의 1이 나를 지지해줘. 그러니까는 야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도 뭐 그냥 나나 비슷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랬을 때 미카엘 천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 베엘제불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3분의 1이 지상으로 떨어져.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3분의 1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찬미합니다. 영광 받으시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 찬양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 이 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 전반부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기도라는 말을 날 보고 제목을 붙이라고 그랬었으면 나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라고 했으니까 뭐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히 하려면 예수님의 기도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기도를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라. 그리고 네가 필요한 것을 나중에 해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이런 건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엄청나게 쏟아내. 하나님 원하는 것은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는 답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틀, 모범 답안지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이 오늘 주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는 청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은 우리처럼 전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교를 하면 자꾸 예수님을 믿잖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가 전교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이웃집 아줌마가 지금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전교해 볼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찾아가서 저 누구 엄마 성당에 좀 다녀봐. 성당에 다니면 나중에 천당까지 가고 사는데도 많은 복도 받아. 이런 얘기를 용기 있게 가서 해보는 거야. 한 번이라도. 그 해보고 재밌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 끌어들이면, 그런 기도를 먼저 싹 하고 뒤에 딱 붙이는 거예요. 이제 뒤에 붙이는 얘기는 후반부로 갑니다. 후반부에 보면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요. 그 처음에 저도 왜 하필이면 하루 먹을 것만 청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양반 한 1년치 청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1년 동안은 걱정 없잖아. 그런데 매일같이 먹을 걸 주시라고 그러면은 뭐 1년치 청할 필요가 없잖아. 매일매일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니까 밥 먹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밥 먹는 것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족한 거예요? 빈약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그렇지, 풍족하지. 풍족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이 잘 되고 뭐 남편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은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주님의 기도. 그렇죠. 주님의 기도가 최고라는 걸 알아야 돼. 왜? 정확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알려준 기도니까 이보다 더 준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기도를 별로 많이 안 합니다. 다른 기도를 많이 해. 제가 이제 이런 걸 알고서는 앞으로는 나는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주님의 기도. 그렇죠. 주님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복을 많이 받는 기도로구나 하는 걸 알면 됩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왜 또 갑자기 뭐 죄 얘기가 나오는가? 마르코복음 11장 25절을 보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자,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 왜 죄를 용서해 주라 그러시는 거? 그 용서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근데 용서를 해줘야만이 되는 이유가, 내가 남을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용서를 안 해주면 죄를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그게 죄야. 딴 게 죄가 아니야.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극히 싫어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요. 안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태어나면서도 이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 뜬 다음에 그 대단하다는 율법학자들, 뭐 바리사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아주 참교육을 시켜버렸어. 그 당시에 사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율법학자라든가 바리사이들은 성경을 정말로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들이 모르는 말을 이 눈뜬 장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을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다. 이걸 알으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라는 거예요.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 영적 세계에는 천사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마귀가 있고, 또 마귀의 쫄개엔 악령이 있어요. 악령을 다른 말로 귀신이라고도 그러고, 뭐 더러운 영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여러 가지를 하지만 다 하나예요. 하나를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이 악한 존재들, 마귀라든가 이런 귀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절대 싫어. 눈 뜨고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 하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와를 속이듯이 달콤하게 유혹을 하고 들어와. 어떤 때 유혹인지도 몰라. 이게 유혹인지 뭔지.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잘 알고 그런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거야. 어떤 달콤한 제안이 들어와도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빨리 기도해 봐야 돼. 성령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느낌을 주셔. 물론 뭐 전혀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은 못 느끼지만은 자꾸 성령께 의지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쁜 마음을 주시던가 불편한 마음을 주시던가 싫은 마음을 주시던가 이런 걸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아니라고 하면 물리쳐야 돼요. 자, 유혹을 사람만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하실 때 유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하나님도 유혹하는 게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로구나. 그러니까 여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에서 구하소서. 유혹에 빠지고 나면은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악이란 것은 사전을 보면 못되고 나빠서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남 또는 양심을 따르지 않고 도덕을 어기는 일. 그건 나쁜 일이다 이거예요. 나쁜 일. 그런 데가 혹시 내가 빠졌다면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다가는 아멘이라는 게 나와.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정말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를 딱 봤을 때는 최고의 기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인간이 해야 될 최고의 기도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일일이 뭐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기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살면은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잘 살게 해주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할 줄 알잖아. 어려운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만 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많이 할수록 좋지. 그래서 이제 수시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듬뿍듬뿍 받고 그 전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주죠?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또 그 밑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네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으면 누가 잘 먹고 잘 살겠느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천주교 신자가 많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가? 물론 천주교 신자도 부자 많아요. 근데 가난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성당에 잘 다니겠어요? 아니요.
사실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얘기를 이게 우리 이제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쉽게 잘 통하는 얘기인데, 예,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돈이 아쉬움 없고 그러다 보면 놀러 다니고 싶고 어디 가든지 가면은 특대으로 한단 말이죠. 막 뭐 난 호텔에 안 가봤지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호텔에 가면 문지가 탁 문 열고 그냥 하는데 높은 사람 있으면 지나갈 때까지 구부리고 있어.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오면은 재밌겠지. 얼마나 재밌어.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 고통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고 하나님 쪽으로만 잘 몰빵이 뭔지 알죠? 요즘 말로 몰빵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올인해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올인해 주신다. 그러면 나와 내가 지금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 뜻을 알고 하면 더 재밌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해서 예수님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시다가 예수 재림 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때가 있어. 최후심판 전에. 그때 들어올림 받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이 사람들이 최고 복받은 신앙이냐. 최후심판 때 천당 가는 거는 최고 복받은 게 아니야. 예수 재림 때 들어올림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